여러분 탕수육 좋아하십니까?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어떻게 먹습니까?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먹, 찍먹. 튀김을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 찍먹. 그 소스를 탕수육 전체에 부어서 먹으면 부먹. 이렇게 말해요. 어느 쪽이죠, 여러분? 찍먹입니까? 부먹입니까? 저는 찍먹입니다. 찍먹.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삶은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를 삶으시면 설탕에 드십니까?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밤에 감자를 삶아 왔는데 설탕 종지에 넣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집안 타령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갔답니다. 재판관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이상들하다고,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고추장 찍어 먹는다고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탕, 소금, 고추장. 사실 어느 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소스를 부어 먹던 아니면 소스를 찍어서 먹던 설탕에 먹던 소금에 먹던 고추장에 찍어 먹던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 그리고 나와 관점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편을 나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을 나눠요. 그리고 편을 나누었다라는 말은 다투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요. 뭔가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뭔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많은 다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대략 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지역 다시 한번 가보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혹시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교회가 시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다시 방문을 하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주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미 복음을 다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세워졌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미 그 여러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했다고요. 다시 방문해서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했어요. 아마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을 게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를 돌보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품은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반대예요.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 이게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데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포기했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건 그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마음이 견딜 수 없든, 아니면 그의 몸이 견딜 수 없던, 아니면 그의 감정의 문제가 견딜 수 없던지 간에 바가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또다시 이번에 함께 가더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마가 요한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함께 떠난 모든 전도 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안 된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자. 지금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으로 남겨둘 수 없지 않는가? 이 실패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지 이 마가 요한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자라고 제안했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이 바나바는 서로 생각이, 의견이, 관점이 사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3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심히 뭐했대요?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대요. 그러면서 39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대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원래는 하나의 전도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의 전도팀이 이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몇 개가 된 겁니까? 2개의 전도팀이 되어서 각각 여러 지역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갈라섰어요. 이거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임 목사님과 제가 다퉈서 갈라섰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 다투어서 갈라선 그들을 통해서 2개의 선교팀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그걸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거에 영향 받으실까요? 우리가 못나면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에게 조금도
방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귀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의 못난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실수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이 충성된 마음 하나만 마음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요,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정말 믿음과 그 모습들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다툼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가벼운 다툼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요. 서로 갈라설 정도가 되도록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요, 큰 소리가 오고 갔을 거예요. 바울 목사, 바나바 목사,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큰 목소리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널 세워준 게 난데 내 말을 안 들어? 뭐 바나바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앞장서고 있는데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먼저 전도여행 가자고 그랬잖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각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을 거고 상처되는 말들도 많이 오고 갔을 거예요. 얼마나 나쁜 감정들이 드러났겠냐고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런 바울과 그런 바나바를 지켜보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어쩌면 그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은 믿음도 좋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들조차도 다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은 둘 이상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부부 다툼이 생겨요. 부모 자식 다툼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생겨요. 일터에서 다툼이 생겨요. 어떤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다툼이 생겨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다툼이 생겨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들끼리 다투는 건 수없이 봤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 않습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시점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해봤어요.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던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2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 심각한 다툼들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소한 다툼도 정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거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다툼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라는 게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너무 형편없어서 다툼이 생길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죽을 죄를 지어서 다툼이 생길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찍먹이냐, 부먹이냐, 설탕이냐, 소금이냐, 고추장이냐,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 순대를 뭘 찍어 먹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우젓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쌈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딱 그 얘기잖아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82억 3천여만 명 정도 돼요. 82억이 훨씬 넘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똑같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일란성으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똑같은 존재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고유한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세상에는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단지 세상에는요, 나와 좀 잘 맞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을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늘 무슨 생각밖에 안 하겠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밖에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운동을 좋아해요. 다 운동을 좋아해요. 그럼 맨날 뭐만 하자고 그러겠어요? 아침에는 축구하러 가자고 그럴 거고, 저녁에는 탁구 치러 가자고 그럴 거고, 낮에는 러닝 하자고 그럴 거고, 맨날 운동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교회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해 봤어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예요.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길죠?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개죠. 만약에 하늘에 뜬 무지개가요, 한 가지 색깔로만 뜬다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만약에 빨간색으로만 된 무지개, 과연 예뻐 보일까요? 또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면 그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물어볼게요. 만약에 단풍이 다 한 가지 색깔이라면 과연 그 단풍이 예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합창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소리를 모았을 때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단풍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인 거죠. 우리에게 합창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말도 이상하죠? 하면 안 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무관심과 열정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안 생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만 드리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다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다툼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관심이 있고 교회가 열정이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죠. 하나님, 다툼이라는 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툼의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지혜롭게,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다툼의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와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최선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 여러분의 기도를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가 다툼이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더 좋은 것은 다툼을 이기고 다툼을 극복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으로 끊임없이 다툼의 문제는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예측할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판하지 않는 겁니다.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이죠?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라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재판하는 거.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자기 의견을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옳지 않다.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바나바는 반대죠.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럼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본문이 과연 누구를 옳다고 말합니까? 바울의 말이 옳다고 말하나요? 아니면 바나바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본문이 이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무엇만 언급하냐면 하나였던 팀이 두 팀이 되었다. 이거 말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뭘까요? 다툼이 생겼을 때요, 우리는 항상 무엇에 올무가 되냐면 누구 말이 옳아, 누구 생각이 옳아, 누구의 의견이 옳아, 아니면 틀렸어 라는 이런 재판이라는 덫에 우리는 걸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덫에 걸리면 사실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다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재판하니까 결국은 이 다툼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 재판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판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툼이 생겨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 팀이 됐다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팀이 과연 두 팀이 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거죠.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럼 하지 마. 난 안 해. 라는 식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처음에 품고 있었던 선교라는 목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에게 맡긴 그 임무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었던 그들이 두 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다툼의 문제 앞에 가져야 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는 누가 그 중심에 있었냐? 여성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그 두 사람에게도 굉장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두 리더의 다툼 때문에 교회가 또 편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다툼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쉽겠냐고요. 교회 리더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퉜어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도 유오디아든 순두계든 그 누구도 그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은 사람이 없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런 속상한 일들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그 리더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서 다툼이라는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는지 몰라요. 다투면 예배를 안 가요. 다투면 기도를 안 해요. 다투면 어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돼요. 심지어 다투면 사명도 가볍게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의 다툼을 본다고 한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땅함과 사명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툼의 장본인이 되었을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땅함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다툼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화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퉈서 갈라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영원히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 다퉈서 갈라섰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들을 돌보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대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죠?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은 이 마가와 요한과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반대했다라는 걸 마가 요한은 알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도 화해를 했고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툴 수 있지요. 갈등할 수 있지요. 분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잠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툼의 문제를 끝내고 화해하는 것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일들,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무엇이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다툼의 문제 앞에서 가져야 되는 지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 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아라.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마땅함과 사명을 놓치지 말아라. 그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뭐였어요? 화해를 해야 된다. 이 3가지 지혜를 여러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의견을 냈지요? 마가 요한이 갔을 때 혹시라도 마가 요한이 또 그렇게 되면 이번 전도 여행 망친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령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가 요한은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극복시키고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제가 지금부터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된 어떤 목표, 사명, 어떤 결과,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일들보다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모습과 비슷하십니까? 나는 바울, 나는 바나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잘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좀 못하더라도 우리 재밌게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어느 쪽에 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떤 일과 어떤 결과를 만드는 어떤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바나바처럼 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나쁜 질문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하다라는 거. 건강하다라는 것은 균형이 있다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뭐냐?
비만이에요. 비만. 여러분, 비만 때문에 혈압도, 비만 때문에 당뇨도,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나쁜 것들이 다 생기잖아요. 혈관이 나빠지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럼 비만이란 뭔데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만이라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을 비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만인 거예요. 균형을 잃었어요. 그게 바로 몸의 연약함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말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바래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 일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 같은 성향을 가져도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향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바나바가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은 존재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든 바울을 만들어내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본다면 바나바가 없다면 바울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믿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곧장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 곁에 다가오질 않아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개종했다라는 거, 회심했다라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울의 회심을 변호해 주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과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가 불렀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마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는 실수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중간에 포기한 것 때문에 1차 전도 여행팀 안에 혼란과 위기가 있었을 것은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못합니다. 난 더 못합니다. 그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결심을 도와주는 일을 바나바가 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 마가 요한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얜 있으면 안 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마가 요한 내게 너무 유익하고 내게 너무 필요한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마가 요한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데요? 누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성경학자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나바는 누구든지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잡초 같은 사람도 거목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함께 해줌 통해서 영적인 거목이 둘이나 나왔다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목이 나왔어요. 우리가 바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과 같이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세워서 정말 귀한 영적인 거목으로 만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정말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만듭시다. 그리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누군가가 지금의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를 들면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 요한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 돼. 데려가면 안 될 사람이야. 도움이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나와 갈등과 대립과 다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실 거야. 사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다툼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결말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바울의 편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무슨 말이냐면 이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해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일꾼이라는 올바른 이해가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바울 곁에서 이 바울을 이끌어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그 사람이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식은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런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오냐? 긍휼이 나와요. 관용이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자비가 나와요. 화해가 가능할 수 있게 돼요. 참음도 되고 기다림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 어떤 것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가 뭡니까? 재판하지 않는 것, 성도의 마땅함과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바울처럼 충성함도 있고 바나바처럼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